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확고한 기준을 잡아라.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써먹고 있는 자들은 신천지라고 보여집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기성교회가 자신들이 말하는 이 비밀스러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국에 3,000명이 넘는 기독교 교회 목사가 신천지로 넘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목사만 넘어가면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덜한데, 간판을 기독교 장감성,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의 간판을 걸어놓고 목사가 신천지로 넘어가면 간판은 감리교고 성결교고 침례교지만 그 속은 신천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교인들이 다 넘어가는 건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명의 교인이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20-30명은 다른 교회로 이동을 해서라도 신천지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많은 숫자가 신천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교회를 공격을 해요. 교회를. 그러니까 앞으로도 얼마가 더 넘어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신천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첫마디, 두 번, 세 번 말이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신비스러운 비밀을 얘기해 주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이해하는 방향은 제가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기성교회, 기독교회와, 그러니까 이단들은 제외를 해놓고, 다른 이단들은 제외해놓고 기성교회와,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천지와 기타의 이단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주장하고 있는 말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까지 기독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말씀들이 가끔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혹시 신천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안식교인과 카톡을 주고 받았는데, 그 안식교, 어제 그분이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렇게 뭐를 하나 보냈어요. 근데 안식교는 어차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들 예배를 드리는 날이니까 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게 거룩한 주일, 어쩌고저쩌고 하는 몇 가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답장을 보냈더니 저보고 신천지 아니세요? 라고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를 이미 포기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듣질 않기 때문에 저는 신천지는 이제 포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분과 저와의 사이에 아주 신천지에 심취해 있는 한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답장을 썼더니 아 그렇군요 라고 하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절 27절을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둔하게 듣고 귀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려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음을 열어놓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눈은 감았다라고 질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자기들이 먹을 것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생할 수 있는 참 진리는 보질 못한다. 성경을 67번을 읽었어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신천지로 넘어간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을 67번을 통독을 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신천지인들과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신천지인들을 회심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듣지를 않아요. 보지를 않아요. 읽지를 않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편지로 장장 몇 장을 써서 보내드린 한 사람에게는 아직 결론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미 나누어 놓은 이 세 교리를 아마 이제 우리 연구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성교회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하나님께서 유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성교회를 이러한 비밀을 알지도 못한다고 조롱을 해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는 그 말씀, 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곳이 땅이거든요. 이 땅은 이미 있었던 땅입니다.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1시간 설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기성교회가 이것을 모른다 이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하나님은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배웠고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들이대고 따지면서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교인들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신천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몰랐네? 목사님의 성경적 지식을 의심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 우리는 이 부분은 신천지가 맞다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을 가지고 그곳에 싸고 있는 물을 둘로 나누셔서 그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셔서 궁창의 아래의 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묻과 한쪽으로 모인 한 곳으로 모인 물을 바다라고 칭하시면서 바다와
육지에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독교 기성교회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복음을 들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생각하거나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나 신천지 이만희는 그것을 묘하게도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인을 포섭하는 무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유에서 유가 맞는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교인들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3,000명이나 되는 목사님들이 넘어갔거든요. 그 목사들도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정통 청교도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기성교회는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시는 11조를 성도의 의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에서는 11조가 의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도 신천지가 맞다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니까 개역 한글이나 개정판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기록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평신도였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못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실행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자, 하늘 문을 열고, 이 말씀은 하늘 문으로 번역된 이 부분이 잘못된 번역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창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하늘의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위의 물까지도 땅에 쏟아서 그 세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 위에 있는 물을, 그 막고 있었던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땅으로 물을 쏟게 하셨던 그 하늘의 창문과 같은 단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뭐 하늘문과 하늘의 창문과 비슷한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창문은 인생을 향해서 영적인 통로로서 영적인 복과 영생과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생사화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생사화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8장 전체에 나오는 그 복에 대한 말씀이 다 그런 말씀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밀가루에도 복을 받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받는 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많은 부분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생의 복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사람이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가져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내리지 아니하는지 나를 시험하여 보라가 맞는 번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해봐서 좀 변경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 영생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육적인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육적인 복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신천지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리는 이것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지금 워낙 강하게 지금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천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신들의 12지파 14만 4천 명이 이 세상에서 여러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심판하시는 그날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되면 이 세상에는 하나도 남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신천지인들도 모두 다 갈 곳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불사르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우리는 노아의 심판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와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불사르실 텐데, 불사르실 것인데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노아의 심판, 바로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고 수십억이 될지 수백억이 될지 수천억이 될지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짐승들과 함께 한 번에 수장되고 한 번에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식구는 8명, 방주를 건조하는 긴 세월 동안, 성경에서는 120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그들이 배만 만들었겠어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밝히 알아라 라고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도 더 이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천지 그들이야말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막막한 자들이라고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규정을 했습니다. 저는 많은 신천지인들과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카톡으로, 메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줬는데, 반박의 말씀들을 보내줬는데 한 사람도 읽지를 않아요. 읽은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듣지도 않아요. 만약에 그들이 보거나 듣거나 해서 말씀으로 대항을 한다면 제가 그것을 포기를 했겠어요? 끝까지 대항을 했을 텐데, 그들은 이제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판결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람들이다 라고 저는 규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 2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너희들에게 줄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는
또한 들으라 하시더라. 아멘.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은 범죄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위해서 독생자께서 대속제물로 죽어주신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만 믿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까닭에 아담에게 있었던 공중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줬습니다. 이러므로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은 마귀가 잡고 흔들고 있는 공중 권세 아래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혹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구원하시려고 죽어주신 것을 믿은 후에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거듭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전 3절과 5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 퀘션을 붙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원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지은 값을 치러야 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원수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물론 마귀도 피조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돕고 있었던 천사장으로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신 것이고 우리는 육적인 존재로 창조를 해주신 거예요. 자,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오역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오역은 반드시 속히 고쳐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탄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사탄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일은 많은 생명 구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마귀가 혹시 눈치채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조심을 하고 있어요. 제가 평상시에 그 평상복을 하고 다니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대부분 정장을 하고 뭐 이렇게 칼아 세우는 그런 와이셔츠도 입고 다니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정독을 해야 돼요.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한 번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것을 중점으로 읽어야지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도 읽는다면 여러분들도 성경의 오역을 아마 볼 수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왜 지으셨다고요? 마귀를 멸하시려고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만 마귀를 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원을 하셔야 되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능히 셀 수 없을 만한 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계시록 7장에서 인맞은 자의 수를 14만 4천으로 말씀을 하시고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다 나라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백인과 황인과 흑인으로 나눠져 있고 또 지역도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나라가 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공로로 인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구원을 얻은 자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자는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영원히 죽지도 않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밝히 깨달아 알아서 거듭남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오역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의 오역을 바르게 고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능히 쉴 수 없을 만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혜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도와주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